우리가 조명을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누가?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 성찬 예식을 행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전날 밤에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성찬 예식입니다. 본래는 6월절 식사였었죠.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다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식사를 일찍부터 마음에 두시고 준비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제자, 어떤 성경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두 제자를 보내셔서 미리부터 그 자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식사 준비를 하도록 예수님께서 명하셨죠. 그리고 그 식사를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앞에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식사, 이제 성찬 예식을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식사는 이 땅에서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드신 마지막 식사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찬 예식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식사를 하기까지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후에도 식사를, 생선도 같이 드시고 제자들과 하셨지만 이런 식사는 마지막 식사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행했던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예식을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행하되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 성찬의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봅시다. 20절 다 같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해서 붓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6월절 식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식사를 이제 예수님의 몸, 즉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런 식사로 바꿔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6월절 식사를 이렇게 바꾸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살을 주어 먹게 하시고 또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바로 다음 날 있을 십자가 고난을 미리, 그 의미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텐데 이 십자가 죽음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고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식사 자리,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맛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이건 굉장히 의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줄 것이다, 내 피를 준다, 그것을 함께 나누자,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운 식사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 식사를 나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눈, 지금 막 같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었던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눈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나를 팔려고 이미 모의하고 그래놓고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천연덕스럽게 시치미 떼고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와 함께 내 살과 내 피를 마시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리 제사장들하고 모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모의한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전혀 회심이 없습니다. 전혀 찔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밤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감람산 장소를 그들에게 가서 알려주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24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다른 제자들 얘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바로 그 성찬의 자리에서 식사 끝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크냐? 왜 싸웠을까? 왜 누가 크냐고 싸웠을까? 아까 성찬을 제정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 말씀 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잔치를 먹기까지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먹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지? 이러면서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또 제자들끼리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며 내 몸을 너희를 위해 주고 내 피를 너희를 위해 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잔치를 맛본 제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뿐만이 아닙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직 그 자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34절에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오늘 밤 지금 저녁 식사 중이었는데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안 하겠다고 장담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데 아니면 감옥에까지라도 가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성찬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살과 내 피를 다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식사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가 파기도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러 가고 남은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싸우고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 우리는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 이 성찬에 뭔가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
이 성찬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그때 2000년 전 그 일을 기념해서 이렇게 행하는데도 우리 그런 생각을 하는데, 2000년 전 현장에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고 잔을 받아 먹고 마셨던 그 제자들에게도 이 성찬은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일말의 반성도 일으키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마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토록 희생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지, 이런 각오나 결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 이렇게 말로만 다짐하지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할 마음이 요즘 말로 1도 없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이 성찬을 왜 하는 거지?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 성찬을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오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성찬이 도대체 뭘까? 우리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 기념하라는 말씀을 가장 쉽게 말을 바꾸면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너희가 앞으로 매번 이 성찬을 행하면서 이거 행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이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성찬의 떡이 신비로운 효과를 발휘하고 마술적인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행하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제가 볼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여기서부터 다 같이 시작.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라고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약속, 계약. 그런데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옛 언약도 있었겠네요.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 안에는, 특히 구약 안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을 떠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죠. 너의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등등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해 주셨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또 할례의 언약을 행해 주셨죠.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명령을 잘 따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고요. 또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가 지금 큰 것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언약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언약 두 가지가 뭐냐? 하나가 시내산 언약이고 또 하나가 다윗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고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는 그런 관계. 다윗 언약이 뭡니까?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건 네 아들이 지을 것이고, 그리고 네 아들이 내 명령을 따라서 잘 행하게 되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들과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윗 언약이에요. 두 언약의 공통점이 뭡니까? 시내산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언약의 중심은 뭐냐? 관계 맺음이에요. 관계 맺음. 관계 맺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때 바로 그 관계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그러면 이 언약은 구약의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씀인데 어떤 언약이라는 말씀인가? 구약의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 맺음의 언약이었다면 이 새 언약 역시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언약입니다. 관계 언약이에요. 어떤 관계 언약일까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 거잖아요. 물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지만 그 말은 곧 무슨 뜻요? 몸을 함께 나눈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죄악된 우리 몸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부활의 약속이죠. 부활의 소망이죠.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나팔 불고 오실 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과 이 성찬을 참여함으로 하나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도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럼 저하고 여러분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하고 여러분도,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가 모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성찬 예식인 것.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에 우리도 슬퍼하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바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긍휼을 베푸는 그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한 작은 예수들의 삶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근데 말로만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놀라운 은혜로운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도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이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나는 이제 옛사람은, 나의 이 죄악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아,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구나. 혹시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몸이 아프시고 너무 힘드실 때, 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 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멸시를 당하셨구나.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우리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찬,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답게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 이 언약은 어떤 언약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언약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